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7편 6절에서 9절 말씀. 네, 여기도 네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시간, 새 힘을, 새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같은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은혜의 자리를 좀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만 사실 바쁜 가운데 있다 보고 그리고 정신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 모든 것에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도리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한 해 주어진 시간마다 마음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죽어있는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약했던 나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도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는, 비난하고 그렇게 그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정했대요. 내가 마음을 정해서 비록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그 3편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많이 치렀고 많은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상처가 되고 그 말이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에워싸듯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마음을 정합니다. 3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는 듯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다 마음먹어야 하는구나. 우리 옥빌에서 나오시는 김혜옥 집사님이나 조은지 집사님 바쁜 일 가운데에서도 옥빌에서 마음 잡수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꼭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마음 먹으면 그렇게 마음 먹었기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에 관심 가지고 저런 일에 바쁘고 그러면 쉽게 마음 먹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야겠다 마음 먹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전영복 집사님 교회 오시려면 2시간 반 전부터 서둘러야 된대요. 버스를 타고 갈아타서 이제 키플링에서 블로어까지, 또 거기에서 갈아타서 핀치까지, 핀치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시간 반에 서둘러서 나가야 1시간 반밖에 걸리진 않지만 그렇게 마음 먹어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리에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마음 먹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의 처소를 이제 만들고 내가 그것에 마음 먹지 아니하면 처소에서 사순절 묵상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말씀을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경건 생활을 하는 것, 마음 먹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난해 저희 결혼 30주년이었어요. 오래 살았죠? 결혼 30주년이었는데 한 번도 결혼식 파티를 해보시거나 1주년, 2주년 그런 거 없이 여태껏 살았기 때문에 30주년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풍선을 몇 개 불었어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까 그러다가 안 띄워드렸는데 풍선을 좀 몇 개, 5개 정도 불고 축 결혼 30주년 딱 쓰고, 그리고 편지도 하나 딱 쓰고 선물도 하나 딱 준비했고,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딱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음악을 쫙 깔아놓고 집사람이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기만 기다렸지요. 들어오더라고요. 4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딱 보고 감동하는 것도 없어요. 나름은 30년 만에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 소리가 작아서 그러나, 그래서 찬양 소리를 좀 크게 틀어서 좀 당신은 사랑받기 위에 태어난 사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이 이런 날에 감사해요. 편지를 딱 읽는 시간도 제가 딱 편지를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 케이크도 같이 먹고 차 한도 마시고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30년 만에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니까 사진을 툭, 전화기를 툭 던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사진기를 탁 두더니 너무 늙었잖아요. 아니 자기 얼굴이 늙은 걸 왜 나한테 그래요? 얼굴이 늙었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너무 많네. 슬프대.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여보, 당신이 나이가 몇이에요? 50 후반이면 이제 늙었지 뭘 그런 소리 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거든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젊어 보이네, 아직도 봐줄만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던졌던 전화기를 보고 그 말에 마술에 걸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봐줄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 사람은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알아요. 립 서비스 하는 거 진짜 알아요. 왜? 자기 얼굴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 말 한마디에, 그래, 당신이 그 말 해준 그 말에 믿기로 마음 먹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믿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수고가 이렇게 평생 이런 것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 차려주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없이 사람들은 삶 가운데 마음 먹지 아니하면,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신혜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오셨지만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집사님 마음 먹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영복 집사님 있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전영복 집사님 앞에서 얘기해서. 전영복 집사님이 안숙기 권사님 친구 두 분이 있을 때 그중 한 분이 집에만 계신대요. 그러니까 전영복 집사님이 나름 전도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갈 데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6년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있어서 나는 우울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집사님은 자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어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두려움이 다가온대요. 미래에 자신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내가 행여나 병원에 가면 누가 해주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아니하면 3일 동안, 지난번에는 3일 동안 집에서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 때마다 아하, 걱정 없어. 내가 아프면 목사님, 교인이 찾아와주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우울한 것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행여나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 때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구나, 교인들이 있구나. 집에 있어야 될 내가 매주 2시간 반이라도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곳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우울하고 아픈 생각과 이러한 염려들을 다 버리고 마음 먹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다가오는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이 기본적인 것,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생활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스포츠 스타, 역대 스포츠 스타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권투는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가 뽑혔고, 야구는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골프는 타이거 우즈가 뽑혔고, 그리고 농구는 마이클 조던이 뽑혔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선수는 초등학교 때에는 야구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 미들스쿨 중학교에 가서 농구를 조금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올라가서는 직접 자기가 야구 코치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농구부에 찾아가서 나 농구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한번 경기 한번 해봐라. 경기를 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선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름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다시 코치를 찾아갔대요. 내가 문제점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농구의 기본인 너는 드리블과 패스와 슈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선수로 받기에는 부족하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이클 조던이 그때부터 드리블과 슈팅과 패스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농구의 기본이라고 했던 그 집중적으로 훈련되어서 역대 미국의 농구 스타를 한 사람 뽑으라고 그러면 마이클 조던을 뽑힐 정도로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예수님을 참 잘 본받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아주 잘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에 깨우리라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뿌리면 습관을 건지고, 습관을 뿌리면 품성을 건지고, 그리고 품성을 뿌리면 운명을 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을 청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운명이 복된 사람으로 그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한 모든 성도들에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는 사람이 되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고 생명과 진리의 길에 서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으며 나는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복 있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마음을 정할 뿐만 아니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그냥 시간을 하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창문을 바라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벽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 책상과 이런 것을 바꿔놨대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저기가 아니고 이양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PPT를 통해서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니라. 창세기 야곱을 보면 윤리적으로나 인간적 성경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티가 나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유, 당신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 참기 가장 설득당하기 어려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니, 그 시간 가져. 그 시간은 해요. 기도하는 시간 해요. 말씀 보는 시간 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 말이야.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빨래해야 되는데, 지금 마트에 가야 되는데, 장에 가야 되는데 왜 지금 하필이면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설득돼요. 마음은 먹은 사람들은 그래,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하지 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싸울 거 없으니까 이거 한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장에 갔다 와서 안 해요. 딴 일로 바빠서 못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줄인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두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 구하지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이고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별난 것은 사실입니다. 말들이 많아요. 한국에선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하죠. 남녀 관계가 이렇게 있어도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아유, 교회에서 그렇게 수 있어? 아유,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랑 잘생긴 여자가 새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아세요? 아유, 야, 환상의 커플이다. 야, 선남 선녀가 저렇게 만났다니, 야, 보기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수근수근 거려요. 그런데 못생긴 여자랑 잘생긴 남자랑 만나면 뭐라고 사람들이 수건대는지 아세요? 아유, 저 여자 집이 부자인가 봐. 어떻게 잘생긴 남자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수군대요. 그 반대로 남자가 못생겼어요. 여자가 아주 미인이에요. 그렇게 새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또 수군대요. 뭐라고 수군대죠? 아유, 남자가 능력이 많은가 봐.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를 새기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못생긴 여자랑 못생긴 남자가 데이트를 해요. 그럼 사람도 수군대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덕경 집사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김덕경 집사님 좋게 얘기하겠죠. 네, 제가 알아요. 아유, 잘 어울린다. 아유, 좋은 때다. 한때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가 봐. 사모함에 있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안숙희 권사님이 동생분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숙희 권사님 친구분 두 분이 같이 모여서 친교를 했어요. 안숙희 권사님 그 친구가 사실은 전도할 목적으로 저도 나간 거고, 그런데 이 친구가 안숙희 권사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려면 안숙희 권사님처럼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안숙희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서도 성경을 보고 계세요. 아니, 권사님, 멀미 나와요. 성경 보지 마시고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권사님 2시간 동안 성경 보면 멀미 나오니까 맨 뒤에서 성경 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성경 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래요. 그리고 성경을 다 못하고 동생네 집에 딱 도착하니까 기도가 길어요. 기도해야 돼. 동생 보고, 아픈 동생에게 기도해야 돼. 언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동생네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서 있는데, 나도 교회 다녀 언니, 이럴 때는 이래야지.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도 39번을 5번이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이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염려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이제 정해 놓았지만 마음을 먹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온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잘 믿겠다고 마음 먹고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구하여 줄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5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7편 6절에서 9절 말씀. 네, 여기도 네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같은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시간, 새 힘을, 새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같은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은혜의 자리를 좀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만 사실 바쁜 가운데 있다 보고 그리고 정신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 모든 것에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도리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한 해 주어진 시간마다 마음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죽어있는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약했던 나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도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는 비난하고 그렇게 그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정했대요. 내가 마음을 정해서 비록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그 3편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많이 치렀고 많은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상처가 되고 그 말이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에워싸듯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마음을 정합니다. 3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는 듯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다 마음먹어야 하는구나. 우리 옥빌에서 나오시는 김혜옥 집사님이나 조은지 집사님 바쁜 일 가운데에서도 옥빌에서 마음 잡수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꼭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마음 먹으면 그렇게 마음 먹었기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에 관심 가지고 저런 일에 바쁘고 그러면 쉽게 마음 먹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야겠다 마음 먹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전영복 집사님 교회 오시려면 2시간 반 전부터 서둘러야 된대요. 버스를 타고 갈아타서 이제 키플링에서 블로어까지 또 거기에서 갈아타서 핀치까지, 핀치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시간 반에 서둘러서 나가야 1시간 반밖에 걸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 먹어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리에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마음 먹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의 처소를 이제 만들고 내가 그것에 마음 먹지 아니하면 처소에서 사순절 묵상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말씀을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경건 생활을 하는 것 마음 먹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난해 저희 결혼 30주년이었어요. 오래 살았죠? 결혼 30주년이었는데 한 번도 결혼식 파티를 해보시거나 1주년, 2주년 그런 거 없이 여태껏 살았기 때문에 30주년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풍선을 몇 개 불었어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까 그러다가 안 띄워드렸는데 풍선을 좀 몇 개, 5개 정도 불고 축 결혼 30주년 딱 쓰고 그리고 편지도 하나 딱 쓰고 선물도 하나 딱 준비했고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탁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음악을 쫙 깔아놓고 집사람이 이제 퇴근해서 들어올기만 기다렸지요. 들어오더라고요. 4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딱 보고 감동하는 것도 없어요. 나름은 30년 만에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 소리가 작아서 그러나 그래서 찬양 소리를 좀 크게 틀어서 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이 이런 날에 감사해요. 편지를 탁 읽는 시간도 제가 탁 편지를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 케이크도 같이 먹고 차 한도 마시고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30년 만에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니까 사진을 툭 전화기를 툭 던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사진기를 탁 두더니 아유 너무 늙었잖아요. 아니 자기 얼굴이 늙은 걸 왜 나한테 그래요? 얼굴이 늙었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너무 많네. 슬프대.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여보 당신이 나이가 몇이에요? 50 후반이면 이제 늙었지 뭘 그런 소리 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거든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젊어 보이네 아직도 봐줄만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던졌던 전화기를 보고 그 말에 마술에 걸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봐줄만 해요. 그렇게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 사람은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알아요. 립 서비스 하는 거 진짜 알아요. 왜? 자기 얼굴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 말 한마디에 그래 당신이 그 말 해준 그 말에 믿기로 마음 먹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믿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수고가 이렇게 평생 이런 것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 차려주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없이 사람들은 삶 가운데 마음 먹지 아니하면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진혜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오셨지만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집사님 마음 먹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영복 집사님 있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전영복 집사님 앞에서 얘기해서 전영복 집사님이 안숙기 권사님 친구 2분이 있을 때 그중 한 분이 집에만 계신대요. 그러니까 전영복 집사님이 나름 전도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갈 데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6년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있어서 나는 우울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집사님은 자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자녀가 없어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두려움이 다가온대요. 미래에 자신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내가 행여나 병원에 가면 누가 해주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아니하면 3일 동안 지난번에는 3일 동안 집에서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 때마다 걱정 없어. 내가 아프면 목사님, 교인이 찾아와주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우울한 것이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주지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 때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구나, 교인들이 있구나. 집에 있어야 될 내가 매주 2시간 반이라도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곳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우울하고 아픈 생각과 이러한 염려들을 다 버리고 마음 먹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다가오는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이 기본적인 것,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생활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스포츠 스타, 역대 스포츠 스타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권투는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가 뽑혔고, 야구는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골프는 타이거 우즈가 뽑혔고, 그리고 농구는 마이클 조던이 뽑혔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선수는 초등학교 때에는 야구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 미들스쿨 중학교 가서 농구를 조금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올라가서는 직접 자기가 야구 코치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농구부에 찾아가서 나 농구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한번 경기 한번 해봐라. 경기를 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선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름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다시 코치를 찾아갔대요. 내가 문제점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농구의 기본인 너는 드리블과 패스와 슈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선수로 받기에는 부족하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이클 조던이 그때부터 드리블과 슈팅과 패스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농구의 기본이라고 했던 그 집중적으로 훈련되어서 역대 미국의 농구 스타를 한 사람 뽑으라고 그러면 마이클 조던을 뽑힐 정도로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예수님을 참 잘 본받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아주 잘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에 깨우리라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뿌리면 습관을 건지고
습관을 뿌리면 품성을 건지고, 그리고 품성을 뿌리면 운명을 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을 청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운명이 복된 사람으로 그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한 모든 성도들에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는 사람이 되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고 생명과 진리의 길에 서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으며 나는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복 있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마음을 정할 뿐만 아니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그냥 시간을 하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창문을 바라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벽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 책상과 이런 것을 바꿔놨대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저기가 아니고, 이양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PPT를 통해서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니라. 창세기 야곱을 보면 윤리적으로나 인간적 성경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티가 나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유, 당신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 참기 가장 설득당하기 어려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니, 그 시간 가져. 그 시간은 해요. 기도하는 시간 해요. 말씀 보는 시간 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 말이야.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빨래해야 되는데, 지금 마트에 가야 되는데, 장에 가야 되는데, 왜 지금 하필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설득돼요. 마음은 먹은 사람들은 그래,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하지 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싸울 거 없으니까 이거 한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장에 갔다 와서 안 해요. 딴 일로 바빠서 못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줄인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두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 구하지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이고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별난 것은 사실입니다. 말들이 많아요. 한국에선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하죠. 남녀 관계가 이렇게 있어도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아유, 교회에서 그렇게 수 있어. 아유,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랑 잘생긴 여자가 새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아세요? 아유, 야, 환상의 커플이다. 야, 선남 선녀가 저렇게 만났다니, 야, 보기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수근수근 거려요. 그런데 못생긴 여자랑 잘생긴 남자랑 만나면 뭐라고 사람들이 수군대는지 아세요? 아유, 저 여자 집이 부자인가 봐. 어떻게 잘생긴 남자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수군대요. 그 반대로 남자가 못생겼어요. 여자가 아주 미인이에요. 그렇게 새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또 수군대요. 뭐라고 수군대죠? 아유, 남자가 능력이 많은가 봐.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를 새기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못생긴 여자랑 못생긴 남자가 데이트를 해요. 그럼 사람도 수군대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덕경 집사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김덕경 집사님 좋게 얘기하겠죠. 제가 알아요. 아유, 잘 어울린다. 아유, 좋은 때다. 한때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가 봐. 사모함에 있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안숙희 권사님이 동생분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숙희 권사님 친구분 두 분이 같이 모여서 친교를 했어요. 안숙희 권사님 그 친구가 사실은 전도할 목적으로 저도 나간 거고, 그런데 이 친구가 안숙희 권사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려면 안숙희 권사님처럼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안숙희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서도 성경을 보고 계세요. 아니, 권사님 멀미 나와요. 성경 보지 마시고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권사님 2시간 동안 성경 보면 멀미 나오니까 맨 뒤에서 성경 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성경 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래요. 그리고 성경을 다 못하고 동생네 집에 딱 도착하니까 기도가 길어요. 기도해야 돼. 동생 보고 아픈 동생에게 기도해야 돼. 언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동생네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서 있는데 나도 교회 다녀 언니 이럴 때는 이래야지.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도 39번을 5번이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이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염려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이제 정해 놓았지만 마음을 먹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온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잘 믿겠다고 마음 먹고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구하여 줄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